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말씀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멘. 안녕하세요. 마이크 들어야 되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라리온에서 온 최철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PPT를 넘길 수 있는 리모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할 때는 보통 처가에서 이제 머무르거든요. 제 처가는 바로 효자동 휴먼시아 4차 대시양 아이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원교회 주일 예배 새벽 기도에 제가 여러 번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특별히 목원교회에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소망이 있는 교회. 정말 부럽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또 우리 권대호 목사님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PPT를 보면서 시에라리온을 잠시 소개하고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예수님의 축복이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PPT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네. 100% 복음화가 되고 5명의 인구를 가진 새로운 종족이 나타났어요. 2018년에. 짐작하시겠습니까? 넘겨주세요. 바로 코지족입니다. 코지 트라이브. 코리아에서 코가 나왔고 시에라리온에서 시가 나와서 코지라는 영어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따뜻한, 편안한이라는 단어인데요, 시에라리온을 복음으로 편안하게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족, 하나님이 만드신 코지족이 2018년에 전주에서, 저와 아내의 고향은 전주입니다. 시에라리온으로 이주한 종족이 어떤 종족이라고요? 네, 코지족입니다. 네, 그 다음요? 네, 저기 5명이에요. 여러분 뭐 믿으시던지 믿지 않으시던지 관계없지만 100% 복음화 됐습니다. 그 다음요? 네, 시에라리온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니는 들어보셨죠? 네, 기니와 라이베리아 사이에 폭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조그마한 나라이고요. 인구는 840만 정도 되고 면적은 대한민국의 3분의 2 정도, 우리나라보다 작은, 인구도 800만이 조금 넘는 그런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서 제가 살다가 왔습니다. 1인 국내 총 생산이 916불이에요. 우리나라가 37,500불이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보다 4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기는 삼색기,
예쁘죠? 세 분 대답하셨어요. 제 눈에는 참 예쁜데. 네, 역사는요, 18세기 말에 영국에 살던 해방 노예들, 그리고 그 미국 독립전쟁 때 영국의 편에 서서 싸웠던 그 해방 노예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시민권을 줄 수 없으니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만든 도시가 바로 프리타운이고요. 1808년 영국 국왕의 식민지가 됐고, 1961년 약 150년 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그때 영국이 물러갔는데 참 좋아야 되는데 모든 질서가 이 공백이 되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다이아몬드 방산 이권 때문에 내전이 10년이 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5년에는 에볼라가 그야말로 창궐을 해서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3국에서 굉장히 감염자가 많이 나왔고요. 시에라리온에서는 4,00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요, 여러분 아시죠? 원숭이 두창, 엠폭스 바이러스가 엄청 유행하고 있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28명이 사망자가 나온. 그래서 시에라리온을 생각할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생각나는 시에라리온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올해까지 프리타운이라고 하는 도시 수도에서 살았고 2달 전에 기니와 국경 가까운 도시 까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 지역으로 이사한 이유는 카발라 보이시나요? 네, 그 지역의 주요 종족은 림바 그리고 코란코 종족인데 그 외에도 수수, 얄룽카, 그와 같은 그 미존도 종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라리온을 허리 벨트로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위아래로 생각해 볼 때 남부에는 비교적 교회가 많지만 북부에는 교회가 없고 또 선교사가 적기 때문에 선교사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한 가정 정도는 북부에서 일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로 이사를 갔고요. 주요 종족 가운데 티미니족이 35%, 멘데족이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영남과 호남과 같아요. 사이가 좋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또 싸워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자, 2018년 7월 15일이네요. 저 모습하고 지금 모습이 상당히 다르죠. 네, 이렇게 파송을 받았고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파송 선교사이면서 우리 권대호 목사님께서 바울선교회 이사님이시잖아요. 네, 바울선교회 또 파송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2018년 7월에 코지족이 가방을 쌌어요. 12개. 그리고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프리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 프리타운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는 2층에 살고 있었고 1층에 살고 있던 한 자매가 저희 가족을 너무 좋아해서 저렇게 현지인들의 복장을 이렇게 그 치수를 재서 예쁘게 이렇게 장만을 해줬어요. 왜 제가 없을까요? 저 사진 속에? 저는 못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왜 저는 못 받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요. 저희가 정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셨던 현지인 목사님들이고요.
시에라리온엔 12가정의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그 2달 전에 이주한 지역인 까발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미국 선교사님 가정과 교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 선교사님의 컴파운드 안에 이제 방문했을 때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그 뭡니까? MTV입니까? 저게 뭐죠? 예,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선교지 들어가서 현지 언어를 배우고요. 마을 전도. 저희가 살았던 마을은 돌산 위에 지어진 마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주민들이 돌을 깨서 건축 자재로 이렇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남자들은 큰 돌 깨고 여자들은 작은 돌을 깨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정을 쌓고 있어요. 네. 캠퍼스 프리타운에 있는 포러베이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서울대죠. 복음 전하고 현지인교회 방문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절기 예배 때는 저희 집에 이웃들을 초청을 해서 예배도 드리고 부활절 계란 나눔, 성탄절 선물 나눔. 제가 선교사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둥지가 비었어요. 다 떠났어요. 그래서 슬퍼요. 성만찬도 하고, 아이들 저렇게 태권도도 집에서 시키고, 현지인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요. 아이들이 아울리치 나갈 때 저렇게 전도 용품을 준비도 하고, 저희 부부에게 참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자녀들이에요. 아웃리치를 나갔을 때에 제가 머물렀던 이제 게스트하우스 찍은 사진인데, 게스트하우스의 벽면에 예쁜 그림들이 시에라리온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제가 한번 담아왔어요.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시에라리온의 앞바다가 대서양이잖아요. 고기가 잘 나와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갈치도 많이 나오고요. 시에라리온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프리카 나라는 뭐 이렇게 사막만 있거나 무슨 사바나 그런 모습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시에라리온은 70%가 산지예요. 그리고 열대 우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목재가 굉장히 많이 나서 목재를 수출하고요. 네, 그 식당에서 먹었던 아침 메뉴 잘 나오죠. 네, 현지인들이 늘 이런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인 밥에다가 그분들이 페테테 리프, 카사바 리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일에 볶아가지고 양념을 해서 덮밥처럼, 여러분 있잖아요, 그 딸기를 담아놓는 빨간색 바구니, 큰 바구니, 그 바구니에 가득 담아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2번씩 먹어요, 현지인들이. 자, 아울리치 갔을 때에 저희 아내가 저 아이를 보러 한번 다시 가야 된다고 늘 이렇게 마음에 담아둔 아이인데, 하산인가요? 그런 친구인데 무릎이 많이 부종이 생겨가지고 엄청 통증이 심해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저희가 기도만 하고, 저희가 약을 들고 가지 않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부모의 돌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저 아이의 목에 보면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는데 목걸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술사가 만들어준 부적이에요. 그 부적의 힘을 의지해서 병을 낫고자 하는, 이제 이게 일반적인 그분들의 신앙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해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또 시에라리온의 다수의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4명까지 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 엄마가 다르고 아빠가 다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봄을 받지 못하죠. 또 학교에 가지 않고 노동 착취를 당하는 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정말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까발라 지역으로 가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역이 학교 사역이고요. 물론 이제 복음전에서 우리 모건교회의 모토를 제가 너무 벤치마킹을 하고 싶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복음전에서 제자 삼는 교회. 이게 핵심 가치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복음전에서 제자 삼는 교회. 당연히 저도 이 교회 복음전에서 제자 삼는 사역하고 학교 사역하고 또 클리닉 운영하고 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 불러서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사진이고, 아울리치 갔을 때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반상회 같은 거 했잖아요. 마을 사람들 모여서 그런 장소에 외국인이 왔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찬양하고 또 복음 전하고, 제가 복음 메시지 하면 이 지방에 있는 이 현지인 분들은 그 나라의 표준어가 크리오예요. 크리오. 근데 크리오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크리오를 하지 못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언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메시지하고 현지인 목사님이 그 부족어로 티미니어로 통역하고 이렇게 메시지하고요. 여러분, 시에라리온에는 퀸이 있어요. 퀸. 치프만도 있고 추장도 있고 또 여왕도 있어요. 퀸이 있어요. 그 퀸이라고 하면 영국의 여왕 같은 그런 그 큰 나라의 여왕을 생각하기 쉬운데, 작은 마을 안에도 퀸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퀸, 저기 앉아 계신 여성분이 퀸인데 저희에게 그 손님이 왔다고, 무슬림인데 이렇게 닭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을의 리더 치프만 또는 퀸의 집에는 저렇게 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소집할 때 사용하는 북이 있고, 저 북이 있으면 이 집이 치프만의 집이구나, 퀸의 집이구나 알 수 있겠죠. 콜라넛이라고 하는 손님이 올 때 대접하는 열매예요. 귀한 손님이라고 주셨는데 먹어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써가지고. 예, 그 시에라리온 참 좋은데 말라리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열대 우림이기 때문에 모기가 많고요. 말라리아가 심한 지역이 서부 아프리카인데, 뭐 1년에 한두 번은 뭐 꼭 말라리아가 오는 것 같아요. 이 더운 날씨에 저렇게. 저기 계시네요, 저분. 죄송합니다. 병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그 경험이 많은 널스를 집으로 불러가지고 장티푸스 또 말라리아 약을 이렇게 투여하는. 그러면 말라리아 걸리면 일주일 동안 이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네, 또 걸렸네요. 잘 누워 있어요. 저희 아이도 막내인가? 네, 막내도 누워 있고. 그리고 저희 둘째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가운데 있는 둘째,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을까요? 저곳은 치과이기 때문이에요. 치과. 저희 막내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골절이 생겼어요. 병원에 갔더니 저렇게 이렇게 깁스를 해줬는데, 깁스를 엄청 크게 해주셔가지고 깁스 때문에 아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위아래로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는 치과 치료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열악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치과 치료를 했는데 이거 누가 그랬냐고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NGO 또 웨스턴 미셔너리들하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페이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시에라리온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 그 자녀들까지 다 아름다운 그 리조트에 불러가지고 1박 2일 동안 잘 먹여주고 같이 예배하고
또 이렇게 그 성경학교, 캠프파이어도 해주고 그렇게 섬기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수도에 있는 쓰레기산이고 그 쓰레기산에 마을이 이렇게 쓰레기산을 둘러가지고 마을이 형성됐는데 그분들은 워낙 여기서는 뭐 제조업이 없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뒤져서 또 이렇게 먹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심각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시에라리온은 정말 눈에 이렇게 담아가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도 많습니다. 그렇죠? 아, 동의를 안 하시네요. 한국이 좋은가요? 저는 저희가 좋은데. 네. 와보고 싶죠? 24시간 타고 오시면 제가 공항에서 웰컴 할 겁니다. 네, 시에라리온은 건기와 우기로 계절이 두 계절인데 6개월 동안 비가 와요.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물 때문에 너무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비가 오면은 어른 아이 알 거 없이 저렇게 막 비 맞으면서 뛰어다닙니다. 좋아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영강수량이 4배나 많아요. 6달밖에 비가 오지 않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수량이 풍부하고요. 지하수도 풍부한데 이제 강이나 수암, 늪이 많아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차를 뗏목으로 사용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저 브릿지 밑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강이에요, 강. 그래서 제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은 보통 우기 때는 도로가 다 저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체가 굉장히 높고 튼튼한 차량이 필요하죠.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컨테이너에 그런 튼튼한 차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시에라리온을 보냈어요. 잘했죠? 그 차 때문에 볼일을 못 봐요. 차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사간 그 카발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참 그 집주인이 왜인지 모르겠는데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 안팎으로 다 핑크색으로 칠했는데 처음에는 저희 아내가 이 집은 절대 여기서 우리는 못 산다. 핑크하우스가 무슨 웬 말이냐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합니다. 가운데 있는 우리 현지인 친구가 저희 동역자 술라이만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미국인 선교사님 가정 부부 선교사님. 자, 저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쿠시라고 하는 마약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한 번 하는데 2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저걸 하면 저게 좀비 마약이라고 해가지고 저거를 이제 먹게 되면 이렇게 좀비처럼 고개를 땅에 쳐박고 앉아 있거나 서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엠폭스가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 코지 하우스 미션, 코지 하우스 미션 저희 단체 이름인데 로고를 어떤 목사님께서 재능 기부해 주셔가지고 만들었는데 예쁘죠?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3가지 숨은 그림이 있어요. 아시겠는 분? 1번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실루엣을 보세요. 무슨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죠. 또 국기가 둘 들어있죠. 시에라리온과 대한민국의 국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놀라워요. 저런 문자를 영어 비슷한 문자를 써요. 뭐 관심 있는 궁금하신 분은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코지족의 기도 제목 뭐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잘하시겠네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들어 코지족에게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으로 축복하소서. 극심한 가난과 정치적 갈등으로 고통받는 시에라리온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속히 안정되게 하소서. 시에라리온을 병들게 하는 마약 후시가 사라지게 하시고 유행하고 있는 엠폭스 감염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동역자 술라이만이 신학교에서 신실한 사역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코지족과 동거하고 동역할 때 기쁨과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소서. 새 자녀를 건강으로 지키시고 경건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이것으로 시에라리온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얼마 멀지 않나요? 24시간 비행기 타시면 프리타운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모건교회는 참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죠? 성경을 매일 읽고 계시죠? 수차례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 계실 때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이 나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 가장 마지막에 하신 일. 오늘 본문 속에 정답이 있겠죠.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여러분 또 성경이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세번역 성경을 들고 오지 않아서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 세상 계실 때 가장 마지막에 하신 일은 손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역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고 이제 승천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으신 일,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 가장 마지막에 하신 일은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해야만 하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젊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으신 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는데요. 2022년에 아버님께서 임종을 앞두시고 저를 앞에 앉혀두시고 저는 3남 중에 장남입니다. 장남, 손가락에 있는 가락지를 빼서 저를 주시고 이것은 장남에게 주는 거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장남이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동생들과 똑같이 나누어 줘라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가장 마지막 순간에 저희 아버님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그리고 아버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가산을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이제 떠나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하고 싶으신 일,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51절을 보면 축복하실 때에가 율로게오 에엔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복하실 때에 전치사 에는 뭐뭐 하는 중에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채로 어떻게 되셨다?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아셨어요? 네, 아시는 분이 더러 계시네요. 저는 몰랐는데 설교하려니까 힘드네요.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축복하신 채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짧고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나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10번을 읽어보셔도, 세번역으로 읽어보셔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승천 사건은 마가복음 16장,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제가 다 찾아서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다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잘 들어보세요.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려지사 언제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올려져 가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하셨고요.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의 말씀을 하셨고, 16, 17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몇 가지 설명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짧고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 명령의 말씀, 설명의 말씀을 구구절절 하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언제 승천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그 전에 제자들이 6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랬고 십자가 지신 후에도 그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옆에서 내가 영광을 얻는 거, 예수님 옆에서 내가 한자리 하는 거, 내가 예수님 옆에서 높아지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거기에 관심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8절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 이것도 세번역으로 여러분 외우고 계시나요? 아니죠? 네, 개혁개정으로 저를 보시고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제자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제는 미래, 아시는 대로 미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코 명령의 말씀이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그저 제자들에게 성령 임하시고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평범한 말도 아닙니다. 제가 조금 예수님의 감정을 이입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신 내용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두 번째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시면서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버지, 남겨진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증인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예수님 세상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목원의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증인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손을 들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지고지순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신 두 가지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다.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성령이 가득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원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왜 성령 충만을 주시기 원하시죠? 그것은 성령이 가득해야 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바른 길, 정상적인 길,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일반적인 길일지라도 그 필경이 사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 옆에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갖는 것, 내가 승진하는 것, 내가 부해지는 것,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 평판이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똑같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망하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길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노력과 의지로 사망의 길에서 유턴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핸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핸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이 핸들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럴수록 나는 사망의 길로 가기에 딱 좋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이 곧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도 망합니다. 성령 충만 없으면 우리도 망합니다.
여기 물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자, 이 컵 안에 물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가득한 컵에 물을 더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손을 들어 성령 충만 축복하셔도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가득하면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찬송가 191장 4절, 찬송 잘 못하는데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여러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 바는 그런 것 따위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 바는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세상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잘 살아나는지. 그렇잖아요. 예배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모든 정욕,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었는데 돌아가서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 보면 막 하잖아요.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운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거 봐요. 자, 여러분, 못 박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그 자랑이 뭡니까?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우리 목원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미 제가 딱 보니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밤에, 이 저녁에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 축복은 증인의 삶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족 외치면 저절로 증인의 삶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족,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지요. 우리는 그분들을 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천국 불신족은 외치고 사는데 사는 모습이 불신자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도리어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부채질을 하는 것뿐이죠. 증인이라는 단어, 헬라어 마르티스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 옆에서 내가 영광 받으려는 꼼수를 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 입으로만 아니라,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고 내 몸에서 어디에서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 축복의 주인공이 목원의 제자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왜 축복하신 줄 알아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그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깨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 다른 사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축복,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처음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복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 나는 몰라. 나는 내 관심은 다른 데 있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복, 예수님의 축복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가족과 이웃 세계 열방에 복의 통로가 되시는 목원의 제자들,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성령 충만하고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반갑게 제외하고 하이파이브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